곧 사람의 규정이나 특정한 짐승이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7장 부릅니다. 507장. 507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년 360일 새벽기도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번제와 의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니꺼 내꺼 그다음에 공과 사 이것에 대한 구분이 정확해야 돼요. 기독교 철학자는 아니구나. 철학자 그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공적 영역이라 하면 국가 권력이라든가 어떤 사회 전반. 근데 이것이 사적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주의 국가는 어떠냐? 개인들에게 그런 어떤 그 전체를 다 그대로 따르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게 되고 처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독재자일수록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뭐가 강하냐면 법적 처벌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통치 방법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중용의 정치, 덕, 그리고 이제 이 맹자가 있던 그런 덕의 정치죠, 덕의 정치. 측은지심 그런 내용이죠.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이 선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십자가의 희생과 자기가 죽어줘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면 상대를 위해서 자기가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본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대합니다. 괴롭히죠.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도 언젠가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칼로 일하는 자는 칼로 먹는다. 그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레위 7장에서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 5가지 제사를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어제 6장에서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7장에서는 뭐냐면 7장은 줌으로 누가 신청을 했네. 잠깐만요. 줌에서 누가 신청해서 줌 성도들이 예배 도중에 이제 들어올 경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수락을 했는데 안 들어오네. 김대영 집사였는데 이제 김민정 원사님 목소리 잘 들리죠? 예. 이 줌 성도들 간혹 가다가 목소리 안 들리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도중에 이 줌의 장점은 쌍방향이야. 쌍방향.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은 그냥 일방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분깃 재물 처리 그리고 제사장 분깃 이게요 말로 하는 거하고 이 글을 써주는 거하고 기억하는 게 달라요. 우리 초회평기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전체 구속사적 맥을 짚고 있냐면 이 침을 다 써줘서 그래요. 이게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시청각 교육을 했다는 걸 발견하고서 나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꿨어요. 원래 제가 1994년도 파남교회 중등부 담당 부교육자 할 때 그때부터 전면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따보니까 예수님 그런 거예요. 저 하늘의 새를 보라.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먹여주신다. 이거 완전 시청각극이다. 전세를 봐라. 그래서 이제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건 잘해, 우리 교인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하는 걸 못해. 세상에 저희 뭐 중직들이라면 이거 새벽기도 보고 나서 공리하기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는 있을 거 아니야.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족한테라도 보내지. 지인들은 뭐 둘째치고라도 조회수 보면 알거든. 어떨 교회는 자기도 안 봐. 나 민망해갖고. 그래서 이게 양진호 목사가 설교에 그 능력이 없구나. 그 좌절을 하게 돼요. 조회수가 처음에 새신자 TV 보니까 4명, 5명으로 그냥 1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안 보는 거야. 우리 새신자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좌절을 했죠. 그냥 때려치울까. 근데 요즘에는 70명이 넘어가지고 그래도 조회수가 70명이 넘어서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때를 기다려야겠더라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청각교육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처리한 것과 제사장 분기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속건제와 속죄제의 재물 처리. 이 빨간 걸로 얘기해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재물 처리는 1절부터 10절. 우리 김대영 집사님 지금 무슨 작업 중인가 봐요? 근무 중이라서 길동력. 야근했겠네. 피곤하겠네. 잠도 안 자고 오지 말고 잠깐 잤다가 오늘은 뭐 항상 10시 반 일찍 오는 우리 모범생이지만 오늘 11시 다 돼갖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잠이 보약이야. 오늘 야근하고 또 교회 오려면 그래도 오늘 와야 돼. 오늘 우리 강사님이 오셔갖고 신년 축복성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꼭 오셔야 돼. 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제사규례와 분깃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 규례와 제사장 분깃을 11절부터 34절 11절부터 34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하면 안 되죠.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깨끗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이제 부정한 자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35절부터 38절. 이게 이제 7장의 개요입니다. 7장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너희들이 대대에 지켜라. 대대에 지켜라. 우리 길동력 근무하면서 지금 키보드로 막 보고서 쓰나 보다. 바쁘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6장에 이어가지고요.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가 이제 언급되는데 거기에는 없었던 것을 7장에서는 재물 먹는 규례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몫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내장의 기름, 콩팥, 신장이 신장 뒤에 콩팥, 막 간에 붙은 거, 이 기름, 이 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 거야. 다 태워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하고 가슴살, 이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1절부터 10절에 그러면 속건제에서 그 속건제의 특징이 뭐였죠? 여기서 얘기했던 속건제 우리가 이미 했던 거 봅시다. 부지중해가 지었죠. 부지중해.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모르고 범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예요. 속건제. 근데 이제 그 이웃에게 손을 끼쳤으면 그를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래서 부지중해한 거는 5분의 1. 내가 목적을 갖고 범죄는 의도성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열받아 했다. 이건 범죄가 성립이 되더라도 약해요. 처벌이. 그리고 정당방위. 이건 무죄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만 이루어지면 되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사이에서 속건제물을 드리지만 반드시 형제에게 형제 인권을 생각해 줘라. 이제 속건제 제물은 뭡니까? 언제나 순양이었죠. 순양. 속죄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거는 순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은 순양이다. 근데 어떤 순양이냐? 흠없는 순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제물로 돌아가셨죠? 죄가 없으신 흠없는 순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순양으로. 언제? 유월절 어린 양. 잠깐만요. 지금 무서워 좀. 자,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요, 순양을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되고, 그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단 3면에 막 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갖고 와서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제물 바칠 수 들어가면 그 피를 막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막 이렇게 뿌려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제사장 영역입니다.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상실된 생명, 파괴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이 담겨있는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돼요? 짐승의 가운데 똥을 딱 자르죠. 그래서 언약을 맺다는 말이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뭐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나요? 우리가 언약을 어겼나요? 우리가 늘 언약을 어겼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죽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그의 피를 뿌린 거고, 순양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 이건 콩팥과 함께 취해서 단에다가 막 그 불살르는 거죠. 기름은 뭐냐?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례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날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진 것. 그러니까 뭐냐면 기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다. 나중에 신약적 의미로 우리에게 성령 세울 때 기름 부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종 하잖아요. 다윗 이후부터. 이제 그리고 뭐랍니까? 그 목사는 장로한테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축복권. 근데 저주권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야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너 큰일 날리고. 아, 나는 그 아침에 그 예비 마치고 쭉 이렇게 이 동구밭까지 걷거든요. 근데 그 이 개를 끌고 나오는 어떤 총각이 있어. 근데 그 총각이 뭐라면 개들이 어르렁 그러니까 나한테 그 개한테 뭐라면 너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너 저주받아 큰일 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난 저주권 없어. 축복권이지, 축복권. 기름 부어 세운 종. 근데 아무튼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얘기해야 돼. 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로 속죄제와 같이 그 제사장의 목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제사장들도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먹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속건제의 제물 역시 제사장 남자라면 누구나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로 인해서 제사장 간의 다툼이나 반목하는 불상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 주장을 하거든요. 같은 교단이라면 같이 목사님들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도서지방 다 가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어떤 목사님은요, 아이가 중학교 지나가는데 교복사 줄 돈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지나가 포기할까 아이를 애가 무슨 죄냐고 기본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늘 그거예요. 저 농어촌이든 섬마을이든 도시의 대형 교회든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겸손해서 받아줄 수도 있어. 이거를 다 사례비를 동등하게 하자. 동등하게 하자. 평균화시키자. 이 주장을 제가 하는데, 왜냐면 이때 속건제 드릴 때는 짬이 없었거든. 하나님이 정확히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화폐를 나누도록 규정한 이것은 늘 얘기하지만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제의적인 거는 여기까지 와. 제의적인 거는 제의적이고 의례적인 거는 끝났어. 이게 뭐냐면 비연속성이라고 그래요. 비연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제물을 드릴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 순양 가져올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 제사를 드리던 그 정신, 이것은 계속 이어지죠. 이걸 연속성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 간단한 개념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 들었던 장로님은 들었지만 이번에 들어온 새신자 못 들었거든. 우리 목사님 한 얘기 또 해. 또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또 해야지. 지겨워서 난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성령이 없는 것 같아. 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뭐 거기서 그런 것 같아. 나는 딴 데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죠. 뿌리를 내리잖아요. 나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뿌리가 없어. 뿌리가. 특히 장로는 기복권 대표자야. 그 교회에서만 장로예요. 이동하면요 아저씨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공동회의 때 다시 투표를 합니다. 장로는 3분의 2 이상 받아야 돼요. 그 이거 뭔지 아세요? 아저씨네. 아저씨. 그 기본권 대표 그 교회 뿌리인데 뿌리가 열받는다고 나가봐. 아 새로운 목사님 어쩌고. 아 자기가 지켜야지. 끝까지 지키는 거야. 싸우지 말고. 의장은 당회장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전국교회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는 특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회에서 교직권 대표권자를 보냈네요. 웨슬리안은 지방회라고 하죠. 지방회나 노회에서 담임 목사를 보낸 거예요. 위임 목사를 보내면 그 사람이 똑같은 교리와 똑같은 교단법을 가지고 7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 대표권자고 그 교직권 대표권자 노회에서 파송된 목회자하고 같이 1대1의 권한을 갖고 당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다 합치가 돼야 그것이 바로 결의가 되는 거예요. 아 장로 10명이고 목사님 1명인데요. 우리 10대 1입니다. 투표하니까 그건 쌤 또라이고 그건 당의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노회 고시부 출제위원 할 때 장로 고시 할 때 꼭 내는 게 그거예요. 꼭 정치 과목을 봤거든요. 교단 헌법 과목. 근데 거기다 꼭 집어넣어. 당회가 장로가 10명과 목사 1명인데 어떻게 결의될까요? 이렇게. 1대1이야 1대1. 왜냐면 하나는 교단의 권위를 갖고 왔잖아요. 하나는 교인들의 기본적인 권위. 그래서 싸우면 안 돼. 서로 다 같이 합치가 돼야 돼. 합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상회에다 올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 절차가 있는데 왜 싸워? 우리 초대합변교회는요 한 번도 내가 개척한 지 벌써 28년 됐구나. 야, 갑자와 안 10년인가? 근데 아무튼 내 성력 지금 벌써 안 10년이 내년이구나. 근데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무튼 이제 화목제를 이렇게 했다는 거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물은 어떻게 되냐? 모아다가 또 정주에 팔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 15절 봐요.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야. 야, 하나님 그러니까 잉여가치를 남기거나 남겨먹거나 뭐 이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회는 남겨먹는 걸 좋아하죠. 왜요? 금송아지가 신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남겨먹지 마라. 근데 금송아지는 뭐냐? 막 여기다가 소성취를 해서 소성취가 뭐겠어 인간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욕 때문에 범죄했잖아. 에덴 동산에서 탐욕 소성취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방 종교 가면은 소원성취 써있어. 다 소원성취야. 소원성취 뭐야? 지욕심이야. 지욕심.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왜 훌륭한 종교냐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 무소유라는 개념은 기독교 개념이에요. 불교 개념은 무소유가 아니라 무욕이에요. 무욕. 내가 이거 나중에 제가 서일대학교에서 철학 과목 가르칠 때 이제 가르쳤던 내용이라든가 이거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좀 와서 좀 화평철학교도 들어와요. 좀 사람이 생각 있는 사람이 돼야지. 다 외부 사람들이 화평철학회 해가지고 물론 뭐 전도는 되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빠지겠다. 자 이제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32절에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을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뭐지를 삼으라고요? 제물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거제 높이 들어올리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는 테루마 높이 들어올리다. 거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면서 생명의 근거였어요. 모든 것 중심. 오늘날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있어, 중심. 그래서 훌륭한 장로님들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번에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정기 지방에 있습니다. 이번에 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낮에 집회도 합니다. 야, 내가 그 재복음된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내가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녁 집회도 2,500명, 낮에도 1,000명 넘어요. 다 뭐였냐, 월천일 때. 그리고 잘리가고로 나왔대. 야, 너도 저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먼저 앞선 자들이요, 교회를 꼴보면 알아. 지도자가 딱 보면, 우리 참 초협은 감사한 게, 그 초대 장로님들, 우현 장로님하고 다 고인됐지만, 그 최진 장로님, 이분들은요, 아침 일찍 화장실 청소했다니까? 새벽기도에 안 빠졌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하고 제일 앞에 딱 앉아. 그러니까 중직들이요, 10시에서부터 10시 반 사이 다 와. 딱 군기, 중령이 변하셨거든. 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중심이야. 교회 온통 중심이야. 부흥회, 새벽, 아침, 저녁 다 나와. 아주 막 철저한 신앙생활을 철저.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큰일 난 게 뭐냐면 그 세대를 이어갈, 아니다, 그런 교회가 아직 많아요. 아직은 아직 많아. 나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될까? 나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새벽마다 교회로 와. 근데 보니까요, 누가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느냐 문제야. 양진호 목사가 그래도 생명을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따라오는 거지. 누군가 목숨을 걸는 중직들이, 우리 중직 중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목숨을 걸듯이, 목숨을 걸고 한번 교회를 사랑해 보자고요. 교회 씁니다. 사사랑 메사 아벤느고 4명 갖고도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 갖고도 전 인류가 다 멸망됐을 때 그 가족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전 세계를 다시 새 창조를 하잖아요. 쿠바에 카스트로하고 그 체게바라 이런 사람들, 나 8명을 하는데 18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8명이 보트 타고 가서 그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의 청교도 몇 명이 됩니까? 156명인가? 그 사람들 가가지고 전 미국을 보고만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디안들 죽인 거, 청교도들 죽인 거 아니에요. 청교도는 총이 없었어요. 그 못된 그 상인들, 자본가들, 이 사람들이 와갖고 막 점령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 인디안 왜 죽이는 거라,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소수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 초회합병기에 희망을 두고 그냥 앞서서 막 열심히 하는 소수의 사람, 새벽교대 안 빠지는, 줌으로 안 빠지는 그 성들, 거기에 희망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길동역에서 근무하면서 야근 마치는 시간에 새벽에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 아이고, 내 나중에 표창장 크게 금패로 하나 준비해야겠네. 자, 아무튼 삶의 중심에서 근거가 성막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뭐냐면 이 7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렸던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죠. 단회적이에요. 성령 강림도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부정한 자는 화목 제사를 먹지 못하게 금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올 때는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한 정결한 몸으로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원래 화목 제물은요, 공동 식사를 통해서 모두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11절에서 34절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자, 죄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죄로 끊긴 게 관계단계를 관계. 원래 관계를 맺어요. 관계가 끊겼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내내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는데 안 돼. 아, 너희들이 안 되는구나. 율법 갖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 입장에서 다 죽어줘야 되는데 그냥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부활하셔가지고.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거라니까.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신비적 연합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든 자기를 돌아보아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지체 말고 꼭 기도를 하세요. 특히나 제일 큰 죄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아예 제물을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제사를 아예 안 하는 거니까. 그럼 버림받은 자예요. 나는 희한하게 혼자 교회 오는 부모들은 이해가 안 가. 그것도 중직이. 자식이 있잖아요. 펄펄거리는 지옥불에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갖고 그 형벌 받는 걸 그 꼴을 봐봐요. 난 그래갖고 애들 주인공하면 애들한테 탁달랍니다. 탁달을 해. 아니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는데 불에 푹 빠져 죽어가는데 안 돼 하고 잡아야지. 너 그 불 속에 빠져 죽냐? 그건 부모가 아니야.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엄마야 내가 진짜 엄마야 그러니까 얘를 갈라가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내가 가짜 엄마니까 얘는 살려주십시오. 그거 솔로몬이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코로나19 대확산기를 맞이해서 매년 사흘씩 하던 부흥회를 하루로 단축하여 1시간 만에 끝냅니다. 주여, 이제 사흘 동안 했던 신년 부흥회를 축소하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루의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더 은혜롭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피곤하시겠네. 그 김대영 배우려면 그 오늘은 아들이 잘 꼬셔가고 용돈 주고 오늘 같이